아직 한지선지 안 오셨죠? 오늘 우리 김세진 선생님, 박설아 선생님, 이미영 사모님, 하정희 선생님, 이봉수 선생님, 정준 지사님, 하정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이죠. 가정의 달 특별 예배입니다. 원래는 우리 큰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팬데믹 상황이어서 이렇게 큰 집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특별 예배로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짬짬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오신 분들만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가정의 달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배,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저희들에게도 즐거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과 사랑을 주신 주님 같이 찬양 드리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저도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함께 계시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은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면 과연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안식하기 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서 정말 나는 사랑할 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이길 힘도 없지만 예수님께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주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임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한 이곳에 초청받아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 초청 특별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며 우리 모두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 초청 특별 예배를 통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충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순서를 맡은 우리 박유출 목사님, 버머셀 기타반, 우리 김응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며 도전이 되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창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우리 기쁨창교회에 주셔서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죽어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창교회에서 코로나19를 기도할 때 부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비전 예배와 우리 셀 모임들의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며 오이코스 생활화를 통해서 더 처치림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섬길 건물과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에서 기도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늘 사역과 삶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졸업식에 참여하셔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에 참여하셔서 목사님이 아닌 아버지로 축복하며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달간의 일정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예수 장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성경 316쪽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내들아, 내 자녀를 여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인대로 공경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늘 기쁨 찬양단 나와서 복음과 찬양의 시간에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길 장로님,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남지인 집사님, 감사함과 이미영 사모님, 가족 초청 큰 잔치를 배설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일정 목사님, 이봉수 선생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주현 허용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임재 전사님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앉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좀 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달 전에 오늘 우리 원래 가족 초청 큰 잔치는 새해에 이미 작년에 준비됐고요. 오늘 원래 그 사진전 우리 송광현 집사님 사진전 준비를 제가 1월달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유서 목사님 우리 특별 찬양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송광현 집사님이 아무래도 일은 잘했는데 이번에는 작가 정신에 내가 낼 만한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전을 먼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 변윤성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규 예배가 아닌 집회는 특별 집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인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순수도 빼고 오늘은 순수한 예배입니다. 오늘 제 얼굴수분이 안 오시는데 제 이분이 늘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 가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늘 다른 주인공들이 와서 수습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잘 됐으니까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못 오셨어요. 어제 따님이 와서 엄마를 모시고 경주 여행 가겠다고 하셔서 어제 가시라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이 다르고 우리가 오늘 가족이 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딸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와있다는데 가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그분께 양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일어서지는 마시고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남지현 선생님 후배에는 우리 김세진 선생님, 박설업 선생님 함께 하셨고요. 우리 박일정 목사님 사모님, 이미영 사모님 함께 해주실 거요. 우리 정주현 허용재 주사님 함께 해주실 거요. 할번 주사님, 따님 하정희 선생님 같이 해주셨고요. 우리 김문재 장로님 오래전 야구부 선배 되신 이봉수 선생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오이코스 축제거든요. 오이코스가 누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웃, 가족이든 친구든 내 사랑하는 이웃이든 날마다 내가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토란토란 나눌 수 있는 그분이 오이코스예요. 그분을 오늘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제가 다 묶어서 올 셋째 주에 이렇게 우리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아시겠지만은 현대그룹이 야심차게 여의도에 더 현대 서울을 오픈했어요. 아시죠? 백화점인데 백화점의 이름을 탁 떼버렸어요. 그러고 또 백화점에는 매장이 많아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보통 70% 80%가 매장으로 다 채워지는데 매장을 51%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5층에 1000평 규모의 사운드 프레스터 실내 정원이죠.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 폭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 6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되고 6일 만에 원래 예상했던 매출의 2배, 370억을 매출했대요. 겨우 6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서 간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가서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스타벅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판단 말이죠. 공간 안에서 내가 서로 교제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도 세우고 커피 한 잔의 모든 것을 철학을 만들어내듯이 더 현대 서울이 그런 컨셉으로 서울 시민들을 싹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정말 맛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라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의미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어떤 음악이 나올 때 오늘 또 나중에 추억의 노래가 하나 나올 텐데요. 제 장로님 보고 이 노래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장로님 처음에 뭣도 모르고 준비를 하지. 너 너무 놀랐어.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직도 숨겨져 있었구나. 왜냐하면 들어본 노래를 맞죠. 근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노래인데 제가 수요일까지 겨우 3일 동안 연습해서 제가 들어보고 오픈합니다 그랬는데 기타 하는 사람도 다 외웠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다 외웠더라고요. 가사가 길어요. 근데 다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가수 해야 되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000번을 불러도 못 외워. 근데 한 번 3일 만에 다 외운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쩡긋해지잖아요. 내가 아는 노래 그죠? 아는 노래. 근데 사실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노래를 들었던 내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어릴 때 살던 그때 들었던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젊음의 시절에 들었던 그 노래가 나올 때 발걸음을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송정에서부터 일광까지 전부 다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 가보고 싶고 가서 바다를 전경으로 전망으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곳을 전부 다 핫플레이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내 인생 핫플레이스를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핫플레이스가 없었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일단 정돈이 돼요. 안정감이 오고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감, 내 안에 있는 추억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핫플레이스가 있었을 것이다.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인생의 가장 핫플레이스는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저는 이제 메모해봤어요. 내 인생 핫플레이스는 어디였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운데 동백섬이에요. 동백섬에 가면 저 어릴 때 모든 추억이 다 살아나요. 제가 어릴 때 놀던 바닷가는 해운대 別세상이 아니고요. 지금 마린시티죠. 마린시티, 현대 베니시티. 거기가 제가 놀던 곳이에요.
거기가 왼쪽에는 현대 바닷가, 오른쪽에는 우리 작은 포구였어요. 작은 방파제, 큰 방파제에 있으면 우리 어릴 때는 축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축강, 큰 축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제 어릴 때 놀던 곳이에요. 그렇게 동부섬 가면 제가 어릴 때 있던 현대 베네시티 가면 제가 그냥 바닷가를 걷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제가 동백역에서 걸어서 동백섬을 가는데 그 길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뛰놀고 조개 잡고. 그때는 여러분 조개 잡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몸만 흔들면 돼요. 몸만 비비면 발에서 무조건 백화점 만들어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곳이 동백섬과 온천아 여기 베네시티 여기가 제 인생의 하프니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 어릴 때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있어요. 어머니와 대화했던 내용들, 형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누나들과 이야기했던 내용, 그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추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영당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돌아가신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서 얼마든지 실제 부활은 주님 오시면 그때 있겠지만은 그 전에 부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분을 살려내면 돼요. 그죠?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곳, 내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 가면 제 어릴 때 모든 성정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내 가족이에요, 가족.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우리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 물론 성경에 있어요. 아내를 지금도 에베소서 있긴 있는데 일단 율법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 사랑이 아니고요. 자녀 사랑이 아니고요. 부모를 이야기해요. 오직 한 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상하게 해도 부모님은 일편단심 미소만 지어주잖아요. 저 어릴 때 보면 제 나름대로 머리를 막 써가지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속였단 말이죠. 그리고 용돈을 받은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셨을까? 아니잖아요. 아시면서도 주잖아요. 용돈을 주기. 내가 용돈을 얻기 위해서 내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지략을 해도 그 위에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기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도 하나를 세우셨고 가정도 세우셨는데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대소서가 가정에 가족이 결혼식에 있다,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거의 다 양해를 구하고 혹은 졸고만 축기고만 벌고 다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한번 바꾸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1년 365일을 섬기고 있는데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름으로 그 친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귀중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26년 동안 가르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본대로 살아, 본대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태풍이 바뀌더라, 그죠? 그걸 보고 들어놓고도 말을 안 들어. 우리 믿음이 한계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 늘 고민해요. 하나님보다는 내 판단이에요. 목사님 이야기보다는 내 판단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거기는 두 가지 필요 없어요. 아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주는 없잖아요. 예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요. 가감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제가 오늘 금방 우리 토성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필라로 같이 협조를 하셨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얻었어요. 목사님, 이 노래는 기타로만 하기로 제 컨셉을 주었기 때문에 목사님 돕는 거, 요 노래만 안 하시면 되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케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정중하게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리가 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권리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하나님 같은 존재는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순종하라는데, 여러분, 공경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 부모 공경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사진 찾아보는 일이 났더라고요. 남을 대할 때, 여러분, 부모 아닙니다.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 그렇게 공손히 받들어 숨기는 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내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떠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에게 예의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번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22번 우리 윤정환 선생님 집에 가려면 22번을 타고 산불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부산역에 되면 그 산불도로 올라가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타요. 그래서 저는 대형도에서 반드시 앉아가거든요. 가다가 할머니가 딱 타요, 그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나이 기준으로 벌떡 일어선 거죠. 할머니가. 그런데 별로 가만히 생각해. 나도 이제 나이도 제법 됐는데, 그죠? 본능적으로, 왜냐면 어릴 때 배웠잖아요. 어르신 오면 자리를 내어드리라.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어르신이 오신 분이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어르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예의.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부모님께, 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께 예의를 다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 내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는 거고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길마다 생각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우리 자꾸 돌아가실 순간 잊어버리려고 난리가 나요. 이게 왜 잊어요, 여러분? 그분이 없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찾지 않는 분들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서 만날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첨가한 게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자녀는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사람이 될 거고 바른 인격으로 바른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시켜주고 양육하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하지 못한 대타, 내가 못했던 것을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시키든지 일을 시켜서 아이를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만드는 그 대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 그냥 우리 모두가 즐기는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아이들 보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존재함으로 기쁘단 말이에요. 그거로 우리 만족하셔야 되잖아요. 아이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우리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그 아이에게 잘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눈에서 만드신 그 미소들이 지금 제가 우리 손주도 생각해 지금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거로 충분히 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나는 뭡니까? 무조건 퍼주기만 할 뿐이지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만 주면 된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팁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늘 하던 거 정리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첫 번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다. 매주 보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매주 보는 방법은 부모님을 전대해서 교회 오게 하는 거죠. 그럼 주일마다 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가 동일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자주 찾아뵙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밥을 함께 먹는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 지금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 핫플레이스 더 좋은 거 하면 계속 그것만 이야기해요. 얘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맛있는 걸 사줘서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밥상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집에 있는데 옛날 집사람이 뭐 34년 동안 출근하면서 지낼 때 제가 이제 계측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아침은 같이 먹는다. 아침은 얼굴 같이 보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점심은 늘 집사람 같이 먹었어요. 집에서. 그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얼굴 한 번 보는 시간 토요일날 점심시간에 서로 바쁘니까 그걸 지켜야지 얼굴 볼 수 있어요. 어떤 얼굴입니까? 밥상머리 얼굴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그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일 짜증나죠. 그죠? 밥 먹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죠. 얼굴 보고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좋은 것 하나 더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스시 용돈을 충분히 드리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못 해본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용돈을 타 살았어요.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늘 용돈을 드렸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늘 용돈을 탔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 생활비를 도와드려야 된다. 제가 못 배웠어요.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부모님께 뭐 매주면 뭐 제일 좋고 매달 뭐 소액보다는 금액을 많이 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권면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 작으신 분들에게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돈을 꼭 드리십시오. 나중에 저같이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용돈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유언입니다. 유언.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 계시다가 그 마지막 모습이 이제 응급실 갔다가 나오면 이제 너 집에 간다는 이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 기쁜 얼굴을 같이 나눴어요. 내 아침에 나오면 돼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바뀌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었어요.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중환자 간호사가 부르더라고요. 아, 선생님 아무래도 내일 아침 수술하셔야 되니까 집에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그때 새벽 2시 돼가지고 연락 온 거죠. 위독하다는 거죠. 그래 봤는데 그때는 50이 이미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임종을 못 보신 분들 대부분이고요. 유언을 없이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언을 제가 찾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유언을 하셨을까? 평소에 말씀이 있었다고 평소에 나한테 제일 많이 한 잔소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아빠의 유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정주야, 형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제일 많이 평생 들었던 이야기예요. 형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요. 제가 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들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타까운 거죠. 어떤 형제는,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못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못 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는 뭡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으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유언을 이미 받아놨었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수원이 조카들에게 갈 때마다 그래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자식들 내가 책임집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부탁한 그대로 우리 형님도 안 계시니까 형님 아이들을 내 자식같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많았을까?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해라, 쉬어라, 몸 챙기라, 약 챙겨 먹어라.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언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실 때 아버님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님과 잘 지내라는 것이었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핫플레이스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던 그 집, 내 고향, 그것이 내 인생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추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 유언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추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 같은 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하나님을 모시듯 섬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이 상박해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간에 우애 깊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형제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웃 사촌도 있고 우리에게는 먼 친척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광고하는 동안에 우리 차장팀부터 준비 좀 해놓으세요. 세팅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별 다르지 않은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늘 듣던 내용이 진실한 거죠. 그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잊지 않고 부모님 돌아보는 것, 저는 그게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다 이제 흩어져 살잖아요. 멀리 떨어져 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내어서 진짜 우리 아빠가 좋아, 우리 엄마가 좋아,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 우리 누나가 이런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문화는 여러분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 혼자 1인 가족으로 자꾸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모으셔야 됩니다, 그죠? 모으면 저는 그래 지금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번만 모아도 집이 남아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좀 모아지는 좀 역행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목사님 또 저런 설득 소리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이제는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한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 꿈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키나와 이용물 선교사님, 김선 선교사님은 이제 오사카에서 지금 격리 중이시고요. 이제 오키나와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엎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순태 선교사님은 푸른펜으로 출국해서 그곳에서 격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격리 마치면 시인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또 교회에서 차를 구입하실 돈을 줘서 모닝 차를 구입하셨대요. 차를 몰고 다시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집에서 한 10시 반에 출발할 건데요. 가서 3주간 미국에서 아들 집에 갔다가 딸 집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오면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돌아오면 뭐 통화는 되니까 그때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장기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또 그곳에서 가서 우리 하는 사역이 아기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사를 가는 게 아니고 사무를 가는 게 아니고 애기 손주 보러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첫 순서로 그래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박효철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박효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니에 대한 전상서입니다. 예, 목사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 말씀도 계셨는데 이 글을 목사님도 잠시 소개했는데 좋은 시라고 또 좋은 시인이라고 이렇게 명명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귀중한 가정과 가족과 아내와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패밀리라는 영화 아시죠? 패밀리. 그 패밀리라는 그 단어가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나갑니다. F A M I L Y지 않습니까? 패밀리. 어떻게 이 영어가 이렇게 지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F, Father,
A and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패밀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할 일이 있기에 여자를 만드셨는가 보다. 약한 여인이 강한 어머니가 된다. 세상을 처음 열어주신 어머니, 어머니의 가슴은 내 동생들의 먹이통, 사랑의 우물물.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있어야 잠이 들고 국민학교 다녀와서 어머니의 젖을 만지다가 바늘에 찔린다. 글을 모르는 엄마에게 이 책을 저 책인 양 거짓말하여 용돈을 만든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듯 하다. 신이 그를 가르쳐 주셨나 보다. 세상을 업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신 어머니, 세상과 인생을 깨닫게 하고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가시보기 같은 삶과 짧은 생에 가진 고생과 고초를 겪으셨으나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실천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시고 이 땅의 소풍의 삶을 마치고 내가 늦게까지 먹고 만졌던 가슴이 유방암으로 천국 입성하신 고 김일순 권사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르쳐서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오랜 세월이 지나 잊고 있었던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하늘을 향해 엄마라고 크게 불러보지만 와라는 대답에 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새가 가지고 가는 모양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애절함이다. 그런데 나를 낳게 주신 아버지의 기억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생각도 새가 물고 간 모양이다. 2019년 6월 6일 불초소생 박효철 드림. 이어서 아내를 위한 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낭독하겠습니다. 부부는 평생 원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내 아내는 아름다움과 순전함을 간직한 이른 아침 이슬방울 같은 순수함도 간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꽃과 같은 존재이며 동력에 떠오르는 둥근 해와 같다. 저만치서 흐름한 바지를 입고 예쁜 엉덩이를 밀고 다니면서 방글레질을 하는 아내, 먼지들이 미안해서 들어갈까 망설이는 깨끗한 방과 거실에서 밝은 미소가 머물지 않고 주방에서는 항상 요리하고 있는 당신, 스치는 바람처럼 언제 봐도 당신은 꽃처럼 향기로운 여인입니다. 친절하지 않는 남편을 봐도 어느 것 하나 꼬집어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당신, 당신에게서는 늘 숨겨진 개물처럼 순수한 영혼이 넘쳐 흐르죠. 깨어있을 때는 그리 일이 많던 아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37년 전 긴 머리에 빨간 댕기 맨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장인을
얼굴이 보이고 왼쪽으로 누우면 장모 얼굴이 보인다. 신기하다. 숨쉬는 소리만 새록새록 들리는데 사는 것이 고단해도 나의 빈자리에 힘이 되어주는 당신. 당신의 미소는 새벽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향기가 나죠. 늘 내 곁에 있으며 힘든 삶도 감사할 줄 아는 당신. 미소가 아름다운 당신. 내가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남은 생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진주처럼 들의 꽃처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소풍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세상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사랑이 어설픈 남편 박효철 썼습니다. 애처가 있었군요. 그럼 이제 우리 보봇에 나오시겠습니다. 조이사님 그 보봇의 소개 잠깐 하고 하세요. 나올 때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남지현 집사님 기타를 배울 때 혼자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근무하는 병원의 친구분들을 소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멤버 소개를 남지현 집사님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박설아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김혜진입니다. 전부 다 응급실 간호사고 너무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는 저의 사랑하는 후배들입니다.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우리가 이제 7080에서 많이 이제 불려졌던 노래인데 너의 의미라는 노래인데 이걸 이제 최근이 아니죠. 어쨌든 아이유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과 한 곡은 CCM 한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친분 같이 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타를 처음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무대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잘 되면 양산 황산공원에서 버스킹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황산공원이 아니고 그냥 양산 부산대병원 로비가 더 좋겠어요, 그죠? 자기 병원에서 기타 치고 4명이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타를 지금 배운 지 몇 개월 안 돼요. 이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기쁨찬기 전속 가수입니다. 우리 김은길 장로님 소개합니다. 박수가 달아요. 다시 한번. 노래 부르려고 모자 하나 샀습니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농가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앞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잡이 하루가 갔죠. 동구 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농가 사이 작은 초가집 내 고향은 충북 중원군신이면 영원히 26리가 되고 고향 충청도예요. 당연히 충청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결정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 분들을 하십니다. 우리 박목사님은 진짜 시인이 맞으세요. 그죠? 어머니에 대한 절절함, 아내에 대한 절절함, 사모님과 계시거든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꽃을 준비했는데요. 저 카랑코입니다. 카랑코는 이게 다육입니다, 여러분. 카랑코인데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10일에 한 번 아니면 2, 3주에 한 번씩 물만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럼 하실 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주어진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정하며 내 자녀들에게
나도 동일한 부모가 될 것을 생각하며 아이들도 존중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훈계로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결정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노래들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친구들에게 들려드리는 귀한 우리 반제셀 멤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선배를 위해서 특별히 무대를 준비한 김범재 장로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면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